그리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등장시켜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어떤 개인이, 그것도 고대 시대에 그만한 돈을 빚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전체가 로마에 냈던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 나라 전체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니까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부채를 져서 율법이라는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영원한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의 실존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을 매일같이 일해서 한 푼도 안 써야 그 돈을 모을 수 있어요. 20만 년.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다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러고 있냐고요. 빚진 자는 그 앞에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앞에서의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갚긴 뭘 갚아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많이 한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한번 갚아볼게 라고 나선 거예요.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니들이 뭘 갚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그냥 은혜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1조 8천억의 빚을 그냥 은혜로 없던 걸로 해. 그래 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을 조르고요,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마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서 목을 잡다, 푸니고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5장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당할 때 썼던 그 단어거든요. 푸니고. 죽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구원을 줬더니 자기에게 요만큼 손해 끼친 자를 목을 졸라서 거의 죽이더라는 거예요. 돼지떼처럼. 푸니고. 목 졸르다가 감옥에다가 확 갖다 쳐넣었어요. 그때 주인이 저는 봐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저렇게 졸르고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어? 쟤 데리고 와. 감옥에다 놓고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너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 돈을 감옥에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올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것이라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1만 달란트짜리 구원. 값없이 준다니까 너무 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의 값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게 무슨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서 값없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짜리 구원 앞에서 그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이 세상의 손해에 일희일비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경각시켜주는 비유인 거예요, 이것이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었다는 것을 정말 아느냐라는 물음인 거예요. 만일 알고 있다면 그 1조 8천억짜리 은혜 앞에서 왜 2천원짜리 손해를 그렇게 분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2천원. 이 비유는 용서 안 하면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좀 깨달아 알아서 큰 안목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다시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채무 변제를 받은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을 손에 모았다고 해서
악착같이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전체의 힘과 가치를 다 합해도 100데나리온이에요. 2,000원이란 뜻이거든요. 돈 좀 벌었다고 1조 8천억짜리 구원 앞에서 마치 그 2,000원짜리 가치, 이 세상의 힘이 1조 8천억짜리 구원보다 더 큰 것인 양 교만을 떨고 너스리를 떨다면 그게 어찌 구원받은 자가 맞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 100만 불만 벌어도 어깨에 힘들어 가잖아요. 근데 1조 8천억짜리 구원 있다고 누가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100만 불보다 못한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1만 달란트로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을 100데나리온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 1조 8천억짜리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아는 이들은 이 세상 왕, 분봉왕, 총독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꽁꽁 묶인 채로 아그리빠하고 베스토에게 뭐라 그래요? 왕하고 총독이었잖아요.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 꽁꽁 묶인 죄수가 왕한테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가진 왕의 자리는 2,000원짜리거든.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은 1조 8천억, 1만 달란트짜리야. 난 절대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나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자리로 안 갈 거거든. 니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내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래봐야 얼마예요? 2,000원. 그래서 크게 한번 사기를 당해갖고 그냥 쫄딱 망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잡아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건 2,000원인데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오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줄 마음이 있으면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0원이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 뺏어간 그 빨치산 안재선이죠, 그 사람. 용서하고 양아들 삼아서 공부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내 아들 둘 천국 갔어요. 내가 그 아들 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을 만한 그 기쁨과 행복은 2,000원인 거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 앞에서 그 2,000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아들 둘의 장례식장에서. 고종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영철이가 그분의 4대 독자 아들 찔러 죽이고요. 아내 찔러 죽이고 팔순 어머니 찔러 죽였습니다. 일하러 나갔다 들어왔더니 와이프 죽어 있고 엄마 죽어 있고 4대 독자 아들 죽어 있어요. 그래요. 백보양보해서 엄마하고 아내는 마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4대 독자 아들이 어떤 놈한테 난자당해서 죽어 있어요, 내 앞에. 거기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분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유영철을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탄원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유영철을 살려만 두라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영철 가족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자기 4대 독자 죽인 그놈 가족을 2,000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2,000원.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거는요. 죽인 거예요. 근데 자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판 거라고. 당신들이 판 거 아니라 하나님이 판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하게 한 다음에 다시 출애굽시킬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달랑 70명밖에 안 되는 유랑 부족이에요. 그죠? 애굽으로 70명 들어갔으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그 유랑 부족의 아들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 형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된 이들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쓰여지기만 하고 지옥에 갈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기도를 해주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쓰이는데, 나한테 사기도 치고 나를 못 살게 구기도 하고 쓰이는데, 너 이렇게 쓰임만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니? 안타깝다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난 금요일에 몇 주 전에 프리웨이에서 기적적으로 만났던 그 집사님이 사업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집안뿐 아니라 처갓집 전체를 빚쟁이로 만들면서 사업을 벌였다가 쫄딱 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게를 인수할 때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상이 반도 안 되더래요. 인수할 때부터 사기를 당해서 1년 반 만에 몽땅 잃고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설교 CD를 갖다 줬고 그 와중에 그걸 들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죽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들었어요. 그걸 듣고 복음이 이런 거라면 내가 지금 손해본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잃은 게 없는 거구나. 거기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서 우리 교회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 듣고 가다가 4시간 동안 프리웨이에서 내리질 못하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다가 야 정말 떠나기 전에 이분을 한 번만 꼭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비 처음 온 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문 열고 괜찮으세요? 얘기를 했더니 제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지금 4시간 동안 듣고 왔잖아요. 제 목소리를. 혹시 김성수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정말. 그 사람이요, 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30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여태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자살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확 바뀌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쓰인 거구나 라고 이게 뒤집어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나를 신뢰했을 것이고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 설교 CD를 들었겠느냐.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돈 때문에 나를 다 떠난 걸 보고 진짜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부터만 나오는 거구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태까지 승승장구 나이 40에 200억까지 벌어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자기가 망했다고 떠나간 와이프, 자기를 무시하는 자식들, 자기에게 사기쳤던 그 사기범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1조 8천억짜리 복음이 왔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용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는데 2,000원이 나에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전부 1조 8천원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그 해악을 다 합해봐야 2,000원이에요. 2,000원. 자식 새끼가 속속이세요? 2,000원 손해본 거예요. 망하셨어요? 2,000원 손해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험담합니까? 2,000원 손해본 거예요. 내 명예가 떨어졌어? 2,000원 손해본 거예요. 그까짓 거 용서해 주세요. 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제발 큰 안목으로 하늘을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죽었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천국이 지금 바로 저기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억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와갖고 나를 짱돌로 계속 찍고 있어요. 한번 찍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마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짱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찍는 사람, 여러분을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체하게 놔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아유, 빨리 가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얼른 가자. 그리로 가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부자로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